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피차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날씨가 따뜻하면, 날씨가 좋아지면, 네, 자꾸 부르죠.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죠. 네, 인제에서 또 산불이 또 나서 계속해서 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셨나요?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상을 보내셨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저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년에 한 번씩 연회라는 것을 합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는 모든 연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 저도 이천에 갔다가 또 인천에 갔다가 구리에 왔다가 이렇게 계속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이 열리는 이 컨퍼런스, 이 연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회 순서에 이런 게 있어요. 추모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은퇴 차나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점점 이제 추모 예배와 은퇴 차나에 아시는 분들이 스크린에 얼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스크린에 나왔다라는 것은요, 무흠하게 목회를 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마음 가운데 목회를 잘 마치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거죠. 또 부활주일 첫 주일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죠? 무슨 뭐 동문회 하듯이 그냥 모여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지는 얘기가 있는데 고민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좀 잘할까? 또 이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형편이 좋은 교회나 형편이 좀 그렇지 못한 교회나 또 형편이 좋은 가정이나 형편이 좀 나쁜 가정이나 다 뭐가 있다고요?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일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고 또 밤이 됐으니 그냥 자는구나 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청년으로 있었던 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은혜 없이 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목회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두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달라졌죠. 와,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여기에서 K를 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더 많이 달라진 것 중에서 도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틀지 않고도 그냥 어느 정도 외워서 가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때요? 아니 뭐 이런 길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예전에 가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조금 더 빠른 길, 새로운 길로는 갈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이런 패드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위성과 그리고 또 수많은 안테나와 이 전파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GPS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초행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초행길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몇 페이지를 보고요.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을 하고요. 어디로 가는지, 그 사거리엔 뭐가 있는지,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수없이 가지고선 운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소만 입력하면, 올바른 주소만 입력하면 어디든 두렵지 않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도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늘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안에 온전히 넣어져서 기록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충분하게 자신감 있게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자친구가 몇 명이고 그 손금 얘기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참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다고 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아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 길 가도 이 길 가고 가도 끝없고 고뇌도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고 있는지. 신앙인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신뢰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동의해요. 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온전히 신뢰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귀신도 예수를 믿고 또 알고 있어요. 제가 축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 안 돼요. 무서워요. 왜 덜덜덜 떨어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이렇습니까?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뭘 하지 못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굳건하게 그것을 굳세게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믿음의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간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처럼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던 그들이 이제 대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수도 있죠.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주인, 아니 대장이 사라졌는데, 오늘 그날 그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원래 대장이었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문을 열고서 야, 문 좀 열어봐, 내가 왔잖아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혹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가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전도 여행을 1, 2, 3차를 다녔고요. 이방 민족을 나갔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성령의 체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바울이 굳건하게 믿어 신뢰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얘기하죠. 유대인으로서 나처럼 잘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학문은 최고의 학문까지 했었는데 나는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제 주 앞에 돌아서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던 것들 내려놓겠다라고요. 내가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가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그를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신뢰한다라는 거. 제가 또 한글을 잘 못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믿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봐요. 굳게 믿고 계십니까? 네, 굳게 믿으셔야 돼요. 굳게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을 때에, 굳게 신뢰할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어도 신뢰하는 사람들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
깜짝 놀랐다니까요. 팬클럽들 보세요.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신뢰해서 그냥 뭐 뭐든 다 그냥. 며칠 전에 그 정우 아버지를 만났어요. 맞닥고에서 이제 먹는데, 그분이 이제 수영 강사도 잠깐 해서 수영장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을 신뢰해가지고선 옆에다가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야, 점심에 간장게장을 먹는데요. 아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할 수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요? 누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뭐든 다 죽은 거예요. 뭐든 다 신뢰하고 다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한다는 것은 힘차고 든든히도 아니에요. 튼튼히 믿는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믿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튼튼히 믿을 때. 여러분, 갈 때 보세요. 바람이 불면 좌로 나갔다가 우로 나갔다가. 뿌리가 길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숙이 예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차고 든든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요만해 보이든 이만해 보이든 그 안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열매가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요? 힘차게 믿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닌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칭찬을 하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면 저 사람 저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오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는 의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야 모든 걸 태울 수 있잖아요. 뭐 요즘 리딩방 유행하지,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문자가 와요.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문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가서 듣고서 혹해서 거기다 뭐요? 5억을 태운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재산을 다 태웠다가 빨리 빼지 못해가지고선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달려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됨을 믿고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달려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짐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하는 질문이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 아이가 커서
사회 이론으로 사람 구실은 좀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은 불안함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문을 닫고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두려움에 위로의 말을 뭔가 그 해결책을 주어도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불안함으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런데 불안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싫은 거예요. 뭐든 싫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막 좀 이렇게 좀 긴장감이 아주 그냥 있을 때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가끔 들이받아 막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쭉 풀어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양반은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유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요? 주가 주신 평강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평강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말씀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간다. 평강해.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이에 시작. 이에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증거죠. 손은 뭐예요? 못자국이죠. 옆구리는 뭐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뭐예요? 찔러봤던, 빨리 죽이려고 찔렀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맞아. 그렇지, 못자국이 있었지. 그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지.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이야. 이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주를 뵙고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불안하던 사람은요, 그 기쁨과 평강과 있으면 뭐야? 이게 맞나? 내가 이래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의심아 떠나가라.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가 내게 평안을 줬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이제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온전히 그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 성령의 충만을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제 이 책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표적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흔적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이상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눈을 보지 못하던
눈 앞을 보지 못했던, 말을 하지 못했던, 귀신이 들렸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선포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냥 성령의 충만 받은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평안한 거예요. 다른 걸로 평안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 몸을 쫙 릴렉스 하시고 막 요가를 저기 도를 아십니까? 저기 뭐 이렇게 막 수련을 해야 돼요. 단전에 호흡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은 될 수가 있겠죠. 몸이 긴장됐던 것을 푸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이 몸에 릴렉스만 찾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럼 항상 릴렉스 하려면 어떻게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불안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평안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축복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으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음을 굳게 믿느냐? 오늘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물으심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내가 평강하라 하셨던 그 샬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굳게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포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